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특별한 임무 하나를 당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내에 점점 퍼지고 있는 이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을 막고 경계하는 일을 하라, 특별히 임무를 당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내에 어느덧 이 거짓 교사들이 슬그머니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서 떠난 다른 복음,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진정한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진정한 십자가 복음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율법에 대한 열심, 종교적 열심 하나만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는데, 그들에 의해서, 작은 누룩에 의해서 큰 빵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의 근간이 막 흔들리고요, 믿음이 막 변질되는 위기를 교회가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로 하여금 그들의 그들의 거짓 교훈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초대교회 이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내고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라, 특별한 임무를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여전히 율법 조항 하나하나를 따져가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 모세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당신들 할례 받아야 한다, 여전히 이 율법 하는 가운데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에 여념이 없더라는 것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로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능력은 없는 것이고, 다만 말씀에서 벗어나 불법과 제약을 행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사 회개로 이끄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하여 회개와 구원에 이른 사람은요, 더 이상 그 율법으로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는 거예요. 어제 1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직분이요 사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증명하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예로 들면서 계속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은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가능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즉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노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일에 능해졌다는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로서 온 천하를 돌아다니는 가운데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이 일에 자신이 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은혜를 공급받게 되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 가치, 내 능력을 인정해 주셨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나를 만들어주셨습니다라는 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그 의미와 은혜를 우리는 어떠한 종교성이나 어떤 인간성을 가지고 가공하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은혜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가령 모세를 예를 든다면, 여러분, 우리는 보통 모세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모세는 어떤 기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것이다. 사명을 허락한 것이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하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처음부터 나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사명을 주셨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거절하라고 했었던 것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신에게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직분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서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전에 교회와 성도를 비방하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비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자신이 알지 못하여 그러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봐줄 만한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잘 몰라서 어떤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 잘 몰라서 그랬기 때문에 하는 정상 참작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몰랐다는 것은 곧 죄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때는 몰라서 내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 내게 죄가 없는 것이고 나를 좀 이해해 주시고 나를 좀 봐달라, 그런 취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이 예전에 악한 자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한 자신이 이렇게 구원받고 변화를 받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 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일인가,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보니까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보다라는 말은 믿을 만하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 있고 확실하게 말하는 믿을 만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이에요. 정말 악한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은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함 받고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노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자신은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이 영광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으니 말 그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십자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된 이유를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좋은 본을 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하길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자신에게 이러한 변화가 임하고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사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대하여 오래 인내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마침내 은혜와 긍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얻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끄셨습니다 라는 지금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나에 대하여 오래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하나 옳은 것 없고 무엇 하나 선한 것 전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그것이 바로 다른 교훈을 따라 율법 선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익한 다툼과 변론을 일삼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된다는 것이,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때에 올바른 신앙으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나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을 결코 잊지 아니하므로 율법으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광된 주님의 복음 안에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올바른 신앙의 모습에서 떠나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까지 회방하고 파괴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두고 말씀하기를 이 두 사람을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과격한 표현이지요. 사도 바울이 이 두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말씀은 출교시켰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출교시킨 이유는 그들의 구원을 박탈하거나 그들을 저주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54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징계하였다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은요,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깨뜨리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착한 양심이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착한 양심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착한 양심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서 착한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일이에요. 때문에 이들이 착한 양심을 버렸다는 말씀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음을 뜻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의 다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결정적인 구분점은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여러분, 성도는 우리의 모든 소망과 관심을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 어떤 것에 대하여 이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이 귀한 것이다 여긴다 할지라도 성도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는 것,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만 두는 것, 그것이 복음 안에서 거듭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 되리라는 것이.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가운데 세상과 똑같은 소망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리도 아니고 생명도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다른 복음이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교회는 이러한 다른 복음과 다른 소망을 물리치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교훈하고 있는 것이, 다른 복음, 다른 교훈과 선한 싸움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좀 더 나은 환경과 형편을 위하여, 세상에서 좀 더 나은 부여와 성경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는, 진리를 벗어난 다른 복음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런 선한 싸움을 교회와 성도가 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다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곧 현대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길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늘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더더욱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두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일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점점 악이 관영하고 악이 점점 넘침에 따라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단 마귀는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자 이 거짓 복음으로, 거짓 가르침으로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 시류에 우리가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장중에 머물러 살고 있다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의 반석에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두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류 가운데 우리가 생각 없이 그저 휩쓸려가는 후메네와 알렉산더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수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의 삶,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 앞에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